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괴를 메어 오니라. 찬양 한 장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래된 찬양인데 날마다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시는,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춤까지 주시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때문에 춤까지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기뻐하시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아이를 만약에 가슴에 품었을 때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든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볼 때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칭찬 안 들어보셨나 보죠?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못 이겨. 못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참지 못한다는 거죠. 전라도 사투를 빌려면 아따 어쩌을까 음에 징한 거 그거예요. 사정없이 좋아보네. 아따 우리 강아지. 제가 광주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는 아들 딸들을 강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따 강아지 왔느냐. 아따 옆에 있다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 아따 강아지 이쁘네.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을 뭐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다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강덕교회 성도들은 온체 선비의 자식들이라서 감정 표현이 없어. 조금 좋아도 요 정도지 아무리 좋아도 표시를 안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잘 품에 놓고 안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속으로 사랑하시지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얘기 뭐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춤을 추시네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투성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만날 때 기쁨과 그 춤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그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신앙의 축복.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춤을 추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춤출 수 있습니까? 난 기대 안 해. 난 우리 강덕교에서 절대 기대 안 해요. 왜? 양반의 자식에 뼈대가 있고 절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도 살짝 입꼬리만 올라가지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 마음은 오늘 이 자리를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춤을 추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레임과 감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날마다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에 세계적으로는 처음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딱히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지만, 트로트 찬양 가수라고 하는 구자욱 목사님이 오셔서 참 혼신을 다해서, 그렇죠? 혼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잠깐 들어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몸이 병약하고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를 않았다면, 어린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 표정이 밝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남진하고 나훈아가 나오면, 이 어머니가 맨날 푹 하다가 갑자기 나훈아가 나오고 남진이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해맑아서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옆에서 그걸 보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보고 배운 거예요. 실력을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썼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불신자들, 이렇게 새신자들 초청해 놓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딱히 자기가 잘하는 건 없고 트로트 하나는 잘하는데 거기다가 트로트 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거를 믹서를 해갖고 그분들이 잘하는 곡조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아는 노래인데, 저 푸른 초원이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복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선 선교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신도 모르게 시작을 한 건데 그 찬양 속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명령하셔갖고 일주일에 한 곡씩 부르던 레파토리가 쌓이다가 보여갖고 이 목사님 다니면서 오히려 그런 행사 속에 선교를 하는 찬양 선교사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 찬양은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잊어버렸던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낼 때에 그들에게 문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일선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힘이 나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눈물 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젊은 목사님이거든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이 안 간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다 박수 쳐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도 하고 뭐냐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저는 선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눈물 나는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사실은 기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중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아직도 귓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큰 눈물의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를 않는다. 용기와 힘이 돼서 그 사역 속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에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았어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춤추는 다윗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춤추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데 춤추는 다윗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춤을 추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두 번째,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춤추는 다윗의 심정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춤을 추고 있는가?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춤추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난 금요일부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린 첫 번째로 다윗이 춤을 추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춤추는 다윗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궤 아시죠? 법궤.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설명해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는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십계명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 홀리 텐트죠. 다시 말해서 장막이라 성경 읽다 보면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장막은 뭐냐면 텐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 캠핑 갈 때 쓰는 텐트, 큰 텐트의 장막.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같으니까 홀리 텐트라 해서 성막.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텐트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만날 회자예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막, 성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성전과 같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구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음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대상 앞에 부분과 강대상 저 이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장소와 여러분 이 제가 이쪽에 있는 이쪽 장소를 갖다가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두 부분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시커먼 막이, 가죽으로 되어지는 막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휘장막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휘장막이 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성소라고 말해요. 거룩한 곳인데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다 거룩한 성막인데 거룩한 성소가 있고 따로 구분하여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따로 구분을 했고, 보통 교회를 지을 때 강대상 앞에는 붉은색 카페트를 까는 건 뭐냐면 이 붉은색 카페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있는 거룩한 지성소와 같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법궤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법궤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권과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법궤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법궤로 인해서 있었던 사건을 조금 기억하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무엇을 메었나요? 법궤를 메었죠. 지금 법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족족 뭐라고 대답하면 다 맞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는 그 뒤에서 저 법궤를 메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 때는 홍수철같이 물이 막 내려오는 시절이라 뚝까지 가득 찼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며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에 갈라졌어요, 안 졌어요? 아직 안 갈라졌는데 물이 점점 차오는데도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놀랍게 그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대제사장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누가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 움직입니다. 법궤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그래서 이 법궤를, 야,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었어.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오합지졸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혹시 조금 더 성경을 하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곤이야. 이건 강독교의 성도 아니면 절대 말을 못해. 다곤을 대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다곤도 몰랐을 걸. 저도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놨더니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모가지 팔모가지 다 부러져 나갔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잡신과 같은 다곤 신당에 놓았을 때 누가 참 신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올라가는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법궤가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성이 아니고 성을 블레셋도 빼앗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다윗이 법궤를 이제 자리 잡게, 자기 성에 자리 잡게 하려고 법궤를 모셔오는 상황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법궤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이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다고,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움직이다가 여러분 이미 성경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차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두 사람이 법궤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누구?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책임을 맡았는데, 우사가 손이 빨랐던 것 같아요. 법궤가 미끄러지는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법궤에 손을 댔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깜짝 놀라, 다윗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인데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 이게 법궤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이 궤는 신성한 궤예요. 다시 3절로 날이 갑니다. 자, 여기가 3절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아놨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다곤 아닙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어요. 그때 아마 우사가 뒤에서 아효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밀었던 것 같은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어요. 혹시 흔들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법궤가 소가 뛰어서 놀래갖고 법궤가 흔들려 혹시 떨어질까봐 우사가 붙잡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영적으로 진단을 하냐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소가 뛰어서 흔들더라도 법궤가 땅바닥에 나돌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이 염려 근심하거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우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게 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와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정복하고 누리고 다 가도 되지만 뭐는 손대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이 법궤와 같은 거. 왜?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여 영권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진노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다 누려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면 너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는 소유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십계명과 같아요.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 10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5가지만 해주세요. 하나님과 흥행하고 딜하고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의 십계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난 5개는 지켜도 나머지 5개는 못 지켜요. 이 선택권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부터 신명기에 보면 율법, 규례 이런 얘기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 교육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신명기 28장 14절 이하로 내려가면 이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는 다 들어가 있어.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온갖 저주가 너를 다 따라다닐 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권이요, 영권이요, 명령이에요. 이런 법궤가 선악과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물론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니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요, 안식일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무섭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일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 날을 나의 날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궤와 같은 게 뭐냐면 10의 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즉 자,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규례 십계명을 지키면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누구의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로. 그러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악과와 같은 것이고 주님의 날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요?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고 안 지키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무엇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막는 거죠.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는 나의 것이다. 너희가 쓰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를 갖다가 이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에요.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에 보면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하는 말이 또 하나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새. 아비새는 뭐냐면 새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새, 어미새 뭐 새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장군 이름이에요. 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당신의 원수가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다니니까 아비새가 지금 다윗의 자기 주인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시고, 막 부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 아비새가 저 사울을 그냥 내가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다 창으로, 그렇게 다윗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몇 번 찔러요? 2번을 찌를 것이 없으면 한 번에 끝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수인데 죽이지 말라. 이유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면, 치면 뭐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사람을 보지 않냐고 누구를 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원수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죄가 없겠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잘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곳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창을 꽂거나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 맡겨라가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은 자를 차치는 것을 누가 금합니까? 야훼께서 뭐해요? 금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되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울왕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었으나 다윗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물병관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법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선악과가 있었고 계명이 있었고 주일 성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었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밀어붙였을까요? 아니면 중단했을까요? 다윗이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법궤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마 안 찾아봐서 구절이 있을까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직접 찾아볼까요? 구절이 있나요? 자,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뭐 합니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니까? 다윗이 왜 춤을 췄는지를 알려면 그 전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 하나님의 법궤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사와 같이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말씀의 주권에 손을 다하는 자에게는 우사처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눈치를 채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이게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요. 야훼의 궤가 내가 어찌 내게로 오리라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해요?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뭐 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존귀히 여겼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벳에돔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돔이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에 잘 붙이질 않아요. 물고기 이름에다 붙이죠. 역돔, 자리돔 뭐 이렇게 붙이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사람 이름에게 붙여갖고 오벳에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벳에돔을 기억하십시오. 우사는 법궤를 잘못 손대서 죽은 사람이라면 오벳에돔은 법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옴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를?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올 그 법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다윗도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내가 지금 우리 성으로 오는 것을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서 잘 존귀히 모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과 그 집에 복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법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11조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요, 어떤 사람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11조가 그걸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까 성경 말하기를 화가 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일은 복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화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원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선악과에 손을 대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을 법궤와처럼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민이에요. 법궤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줄 아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 춤을 출 줄을 알아요. 아이러니컬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오벳에돔은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골리앗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왜 블레셋 사람 집에 가 있어서 거기 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을 찾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엄한 대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딴 데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 집에 갔던 그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풀렸다? 진노가 풀렸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는데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복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그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뭐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안다니까. 난 절대 기대하지 않아. 자, 집안 대대 양원의 자손이고 선비의 가문이 경거망동할 수 있느냐. 춤추긴 글렀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그 진노가 풀렸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아는 사람은 막 춤을 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답니다. 풀렸나 보지 뭐. 그것이 뭐 맞다.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비 오는 날 뭐 비 맞은 중모냐 구시렁구시렁.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하면은요 그냥 막 해야죠. 이런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왜 춤을 추느냐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 그래서 그 법궤가 움직이지 않던 법궤가 움직여서 어디로 들어와요? 다윗성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으로 지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춤을 추는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춤추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지금 누가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받아야 되는데 엄한 가드 사람이 받아.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당장 어디로 갖고 와요? 다윗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이런 설렘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다. 내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의 복궤가 내 안에 들어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13절을 볼까요?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감사하며 소와 살찐 송아지로 무엇을 드리고? 미리 감사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감사 제사와 예물을 드려. 그리고 14절로 15절을 볼까요? 다윗이 야훼 앞에서 뭐를 다하여? 나를 보세요. 힘을 다하잖아. 아이고 힘들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뭐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춰. 그냥 뭐 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정도가. 우린 뭐 춤이라고는 군대에서 배운 거 이거밖에 몰라. 뭐 이거밖에 모르는데. 옛날엔 다 대충 이렇게 췄어. 이렇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춤추는 거 예배 아닌가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기뻐요. 아주 다 양반의 딸들만 여기 와. 아주 그냥 선비들만 와서 계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도요 그냥 추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추더라. 그런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왜 그럴까요? 저거 이제 춤추다가 벗겨진다 그 얘기죠. 이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워서 오더라.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힘차게 춤을 췄던지 20절에 가보니 드디어 같이 해볼까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알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여긴 몸이라고 나왔지만 옛날 성경에는 하체를 드러냈다고 나옵니다. 하체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바지가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다가 보니까 뭐 바지끈이 풀러지고 그냥 뭐 흘러내렸나 봐. 그런데도 다윗은 그냥 추는 거야. 계속 오죽하면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 뭐 유명한 사건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다윗의 열정을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걸 비웃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춤추는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 아시죠? 이갈 아닙니다. 이갈, 미갈입니다. 미갈. 예, 반응.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었죠? 읽어볼까요? 야훼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보고 아따 천한 건 어쩔 수 없어 버리고 말이야. 마음이 뒤틀려서 다윗을 갖다가 업신여겼어. 아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그 복이 이제 우리 집으로 우리 성으로 돌아온다고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성경은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자 아주 돌려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비꼬는지 몰라요.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죠? 영화롭다는 겁니까? 영화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화롭기는 개뿔 영화롭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이 다 눈에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체를 드러내고 얼마나 영화롭던지. 여러분
비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23절에 보면 다윗을 건드리고 다윗을 힐난하고 다윗을 비꼬는 미갈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했고, 미갈은 다윗을 힐난하다가 대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이, 춤추는 다윗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는 다윗이 어떻게 췄느냐는 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심정이냐를 아는 건 중요하죠.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야훼 앞에서 무엇을 다하여? 힘, 전심, 중심, 진심. 그게 힘이죠. 뭐 온몸을 찌트러뜨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 기쁜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도록. 사실 예배란 뭘까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전심으로 다윗은 춤을 췄고요. 21절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도끼눈을 해서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은 착잡하죠. 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나는 야훼 앞에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품위 있고 점잖하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야훼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뭐 하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강독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맨날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니 뭐 맨날 춤추고 놀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전심과 중심과 진심,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린아같이 뛰놀 줄 아는,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우리 강동교회는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보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한 사람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만 봐도 찬송을 안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부 다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손 들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우리 강동교회는 단합이 잘 되는구나. 뭘 하자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남이 볼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쁨을 못 숨겨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게 스파크가 또 부지가 아프네 이거. 일어나야죠. 그리고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보다 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바지가 내려지든 뭐가 내려지든 간에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비꼬지만 저 계집종들은 내 하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얼마나 기쁘면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할까, 은혜 받을 거라는. 너는 나한테 손가락질하지만 저 계집종은 나한테 은혜를 받을 거야. 무서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볼 때 뭐 저러고 있어가 아니라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저렇게 할까. 기쁨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느껴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축자사자 뭘 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되도 않는 게 뭐 이게 아니. 이런 심령은 미가 같은 심령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에 기뻐서 저렇게 할까?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도른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기뻐서 하는 거는. 그런데 그 기뻐서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라고 은혜를 볼 수 있는 심령이 복 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춤추느냐고요? 하나님의 법궤에 무서운 이 진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려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서 복을 받았어. 진노가 풀렸어.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성으로 와, 우리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감격이 있는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반응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다. 누가 뭐라 그래, 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온몸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